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심판과 진노를 예고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 25절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즉 천국으로 초대해요. 천국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소돔의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진노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천국의 문을 여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큰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 보여지느냐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어린 아이와 같이 진실하고 순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반면 교만하고 비판적이고 불신앙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숨기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란, 천국이란 아무에게나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의에 차고 불평하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실기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숨기신다,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은 당시의 지도자였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관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들을 마음대로 풀어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나름대로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천국이 숨겨져 있다. 이 얼마나 여러분 큰 비극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느껴지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불신앙과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세례를 받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이 느껴져야 됩니다. 천국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에 불과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로우십니까? 스스로 똑똑하십니까? 여러분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천국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린 아이들이에요.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란 말 못하는 어린 아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은 천국을 깨달을 수 없고 아이들만 천국을 알 수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 연령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이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어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아이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귀찮게 여겨 꾸짖고 내쫓아버립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반응을 보이십니다. 즉 화를 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좀처럼 화내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시면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는 어린 아이들이 뛰놀며 떠들며 노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 이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어린 아이를 안아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이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란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롭다라는 사람들과의 반대되는 뜻입니다. 반대되는 뜻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복잡하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단순해요. 교활하지 않고 순진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영적이며 성령을 소유한 사람을 가리켜서 어린 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복잡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계산적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까? 내가 이대로 살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까? 나름대로의
지식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고 해석하고 나름대로의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요즘에 우리 손자들을 키우다 보니까 우리 손자들에게 그냥 주면은 그 아이들은 받아서 입에 그냥 넣더라고요. 그냥 먹어요. 따지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왜 이랬느냐? 왜 저랬느냐? 왜 우유가 차갑냐? 뜨겁냐? 식었냐? 왜 적게 넣느냐? 많이 넣느냐? 따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주면은 입 벌리고 아 하면은 넣어주면은 쭉쭉쭉쭉 빨아서 먹더라고요. 이거의 아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면 왜 이랬느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이렇느냐? 우리는 계산하고 따지고 물어보고 하면 괜찮죠. 근데 안 해요. 내 상황과 환경과 내 여건과 내 모습과 내 가정과 내 모든 것과 맞아야만이 아멘이 되고 순종이 되고 그 말씀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틀리면 안 받.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심령이 순진하기 원합니다. 단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100%, 99.9%가 아니에요. 순도 99.9%가 아니라 100%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제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또 마태복음 5장에 의하면 심령이 가난한 영혼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세상 경험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이 때묻지 않고 순수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26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옳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관점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천국에 들어갈 자는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요, 훌륭하게 보인 사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혜 있는 사람들, 세상에 강한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똑똑해요. 자기 나름대로의 삶에 철학이 있고 주관이 있고 사고가 있고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들일 때에도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약한 사람들,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냥 아멘, 따지지도 않아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보이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말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롭고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것이 영적인 진리요 하나님의 의도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지만 그러나 영혼이 가난하고 진실하며 순진하고 순수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천국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느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정말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나 느끼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천국 한번 보고 싶어요. 나도 천국 한번 느끼며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며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예배일 때마다 감격과 감동이 있고 예수라는 소리만 들어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지는. 무슨 차이일까요? 어떤 차이일까요? 하나님이 느껴지느냐, 느껴지지 않느냐. 차이가 아닐까요? 교회를 많이 다녀도, 오래 다녀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냐면요,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 아닙니다.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기 원합니다. 천국이 느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해도 여러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가슴이 뛰고 감격 있고 감동이 생기는 그런 은혜. 여러분 눈물이 메말라 가면 안 돼요. 성찬의식을 거행하는데도 아무런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다라면 그 영혼은 병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그 온몸이 다 찢기셨는데 그거를 기억하고 그걸 기념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성찬의식인데, 그리고 성찬의식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확증을 얻는 시간인데 여러분 감격이 없다네요. 감동이 없다네요. 느껴지지가 않는다네요. 이것이 여러분 영혼 속에 느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이 예수님의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라고 느끼셨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라는 생각이 예수님의 그 깊은 인식 속에 여러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께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보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으로, 아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느끼지 못하십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지를 못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과 우리 행동이 다르면 어떠겠어요?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번민하겠습니까? 내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손과 발이 다른 행동들을 하고 다른 말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라고 느낄 때 나는 간데 온데간데 없이 누가?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는, 그래서 나는 그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의식 속에는요, 하나님과 당신은 하나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없어요.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누가 드러난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일하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행하시니까 나는 행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와 할 수만 있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무엇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아버지 뜻에 맞추잖아요.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신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 누가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우리가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면, 진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면 여러분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드러나고 여러분이 보여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보여져야 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고요. 예수가 드러나야 되고요.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보실까요? 27절 말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이거 보세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성령을 받는 자 외에는 누구를 아는 자가 없다고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사람, 예수의 계시를 받은 사람만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과 하나 되어야만이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자가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자라는 말이에요. 아버지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십니까? 세 번째, 예수님의 초대장입니다. 2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을 향해 천국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영혼들을 향하여 천국의 문은 활짝 열려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환영의 축제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지나 창기, 살인자나 죽을 병에 걸린 자나 누구나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아 갈 곳 없는 사람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인생의 본질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고한다라는 말은 사서 고생하는 능동적인 고생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잘못했거나 죄를 지어 하는 고생이 아니라 스스로 고생을 만드는 것. 그리고 무거운 짐은 피동적인 고생입니다. 고난이 주어진 것이죠.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 순환을 겪는 그런 고생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스스로 고난을 취하든지 원치 않는 고난을 받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에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고생이 없겠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보면요, 그 사람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요? 고생이 있어요. 수고가 많습니다. 자신에 대한 고민, 일에 대한 고민, 부모와 자식에 대한 고민, 부부간의 고민, 부모와 자식 간의 고민, 사람과의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 몰래, 남몰래 한숨을 쉬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훨씬 더 많아요. 겉으로는 웃어 보이고 겉으로는 평안해 보여도 여러분, 그 속에는요, 말로 할 수 없는 고민과 갈등과 아픔과 눈물이 숨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말하든 말하지 않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런 인생들을 향해 두 팔을 벌리시고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에게 쉼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감히 이런 초청과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초청이요,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초청장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한 측면은 사람의 측면이고 다른 한 측면은 하나님의 측면입니다. 다 내게 오라는 말은 자신이 해야 할 부분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적인 측면이고요, 편히 쉬게 하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는 거예요.
다 내게 오라는 말씀.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여러분,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가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지 않는데 여러분 무슨 생수를 주고 생명의 떡을 주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지 않는데. 그래서 오는 자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조건이 제시되었다라면 어떤 사람은 빠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갈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다 오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누구였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야 돼요. 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죠. 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쉰다는 말은 여러분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새롭게 한다, 다시 살려준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에 쉰다는 말로 번역이 되었지만 여러분 원문을 보니까 새롭게 한다, 다시 살려준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랜 여행에 지쳐있는 사람은 쉼이 필요합니다. 일에 지쳐있는 사람도 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지친 사람에게,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안식을 준다. 새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 주간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당해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살려준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녹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쉬는 거예요. 이거 쉬는 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가서 쉰다 해서 눈 감고 자는 것 쉬는 거 아니거든요. 피곤하세요? 제발 눈 좀 감지 마시고요. 눈을 뜨세요. 피곤하십니까? 그 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새로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이 새로움을 통해서 쉼이 주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29절에서 안식을 얻는 구체적인 비결 두 가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멍에를 매는 일입니다.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내 멍에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여러분 멍에를 벗어야 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멍에를 매야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일을 지나치게 하면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일이 없으면 더 피곤해요.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노는 일이 쉬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놀면 고통스럽습니다. 가족이 코로나 걸려서 일주일간 집에 갇혀 있어 보니까요,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밖을 못 나가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더군다나 사역자가 기도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갇혀 있으니까요. 죽을 것 같더라. 그리고 해제되고 나서 밖에 나오니까 숨이 쉬어져요. 살 것 같아요. 설교하니까 내 영혼이 날아다녀요. 영이 살아 숨을 쉬고 꿈틀거리는 것을 내 자신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주위 환경, 나의 현실이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바뀐다는 말이더라고요. 의미를 찾아보니까. 멍에를 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변화되고 바뀔 때에 진정한 안식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는 멍에예요. 여러분 멍에는 내 몸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볍다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는 무겁고 여러분 힘든 것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거, 포기하라는 거, 버리라는 거.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예요. 멍에. 이 멍에를 메면 모든 것이 편안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다 걸려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요 사람이 행동하는 거 말하는 것도 다 걸려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요 사람이 내 마음에 분명히 나에게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 저는 행동했는데도 그냥 아무렇지 않아. 그래 그럴 수 있겠지. 그러겠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8가지 성품을 소유한 자가 예수님의 진짜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걸림이 되지 않아요. 아멘. 환경이 걸림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멍에를 메고 가면 다 걸림이 돼요. 장애물이 돼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짐, 내 가족의 짐, 내 자식의 짐,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는데 거기서 여러분 가다 보면은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가족도 걸리적거려. 때로는 아내도 걸리적거려. 남편도 걸리적거려. 저 보기 싫어 죽겠어. 저 원수 덩어리. 자식도 사랑스럽지만 때로는 내가 무거울 때는 내 짐을 지고 갈 때는요 정말로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거든요. 그런데 나를 버리고요 내가 없을 때는요 나를 포기할 때는요 장애물이 아니라 사랑스러워요. 불쌍히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매기 위해서 두 번째 배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배웠잖아요. 배웠으면 배운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자꾸 다른 것을 첨가해요. 첨가해서 해보려고 그래. 쫓아서 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흰색에다가 내 생각인 검정색을 집어넣어 보세요. 무슨 색이 돼요? 응? 무슨 색이 돼요? 회색이 된다니까요. 흰색에다 여러분 마음이 흰색의 마음을 넣어야죠. 예수님이 화를 내지 말라 했으면 안 내고요. 기다리라 했으면 기다려야 되고, 용서하라 했으면 용서해야 되고요.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해야 되고요. 기뻐하라고 했으면 기뻐해야 되고요. 아멘?
성령 충만함 받으겠으면 성령 충만함 받으면 되잖아요. 그럴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배우십시오. 겸손의 마음을 배우십시오. 그럴 때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바다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다는요, 모든 것을 다 수용하잖아요. 포용하잖아요. 때로는 비 오면 빗물도요, 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흙탕물도요. 여러분 제주도 가보세요. 비 오고 난 다음에 가보면은요, 바닷물이 몇 개로 보여요, 심집사님? 바다가 몇 개로 보여요? 흙탕물 보이고요, 바닷물이 보이고요, 맑은 바닷물이 보이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그 물이 다 뭐가 돼 있어요? 하나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 물이 빗물이 되어집니까? 그 물은 바닷물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가십시다. 아멘.